할렐루야. 3월 24일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인천 방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야의 새벽녘에 내렸던 만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사순절 묵상집 24일차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청소년 사역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청소년 사역 중에 수련회에 가면 유서 쓰기라는 사역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서를 쓰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고 철이 없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만일 이제 곧 죽는다면, 그래서 유서를 써야 된다면 어떤 내용을 쓰겠느냐 질문하는 그런 순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끄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들에게 유서를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들, 또 부모님에 대하여 미안했던 마음들, 또 친구들에게 미안했던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쓰기 시작을 해요. 거의 유서가 아니라 진술서가 됩니다. 언제 엄마 지갑에서 얼마를 훔쳐갔었는데요. 그거 잘못했습니다. 언제 아빠 저금통에서 얼마 돼지 저금통 뜯어갔었는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엄마 몰래 누구랑 연애했었는데 잘못했습니다. 거의 진술서가 되죠. 여러분, 철 없는 아이들도 내가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이 닥쳐오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일상을 돌아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다가오면 지난날에 나의 일상 속에서 미비했던 것들, 또 미흡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조금 남은 시간 동안은 그 미비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을 잘 보완해서 후회하지 않는 시간들로 보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됐을 때 일상에 더 충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종종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일상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왔으니까 내 마음껏 살아야지. 아니면 마지막이 왔으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일상을 벗어나서
자기의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하루를 주님이 주신다면, 마지막 출근길을 주신다면, 마지막 가족들과의 만남을 주시고 또 마지막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미흡했던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될까요? 아니면 미처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한 번의 기회만이라도 붙잡아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이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이셔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리고 별로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데 주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고 또 많은 그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와해시킬까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곧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근심투성이인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거두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너와 너의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급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서 결국에는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의 입에 있는 한 세개를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한 세금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구조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이제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은 세금을 내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세금을 내도록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곧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 곧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당합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야기,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논리상 이게 이치가 맞겠는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곧바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생뚱맞죠? 제자들이 봤을 때 아마 어이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난리와 소문으로 또 어지러운 여러 가지 사건들로 휘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에 휩싸여서 종말이 곧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다 어떤 사람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다른 어떤 지역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몇 번째 나팔이 불려졌다, 몇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색깔의 말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리들도 들려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세금을 내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직후에 세금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시던 것처럼 병자들을 돌보시고, 늘 하시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시고, 늘 하시던 것처럼 기도하시다가 주님은 십자가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에 휘둘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교훈입니다. 늘 하셨던 것처럼 사시다가 마지막 그 죽음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 보기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의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때와 시는 우리에게 달려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깨어 정신을 차려라. 깨어서 그날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이 보이십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그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죄에서 떠나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무너진 말씀과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으로 어떤 유별난 행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들은 깨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면 주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방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급박한 상황임에도 세금을 내시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을 내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낸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굳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나의 모습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마지막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세금을 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 때문에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관계도 다 어그러뜨린 채 살아가는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내 구원, 내 구원, 내 구원만 외치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규칙과 법도를 어기고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일을 주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을 굳이 나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법을 지키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위협당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고 신앙인의 본분을 회복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면 이 위급한 시대,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세간, 집에 있는 어떤 귀중한 물건을 갖기 위해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급박하게 밭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갖기 위해 돌아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지붕은 휴식의 공간이고 또한 명상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휴식을 하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마지막 때가 임박했을 때에 어떠한 것을 다른 것을 더 챙기기 위해서 그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세상 것을 위하여 뒤를 돌이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었던 자리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 그대로를 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난리와 소문이 닥쳐와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날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이 기틀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선한 청지기와 같이 또한 기름 등불을 준비한, 그리고 신랑을 준비한 그 처녀들과 같이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늘 깨어 있으므로 주의 영광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방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운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깨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준비하는 것이 사람의 소리에 의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잘 순응하며 또한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넉넉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고난을 거쳐 더 큰 영광과 더 큰 주님의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너졌던 일상의 이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상의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